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원문 음소 해석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음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데, 지금까지 4시간은 우리 다른 성경으로 일단 워밍업을 했고, 이제 본격으로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해 이제 막바지를 달리는 그 금음, 음력으로 이제 그 금음이 점점 거의 다가왔는데요. 예레미야라는 구약 원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뭐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신 그 자신을 나타내신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한 결례를 뽑아서 펼치시는 경륜의 그 막바지, 그 나라가 이제 멸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이름의 야후 알림꾼 나비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을 볼 때, 모든 방법의 그 해석 원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홀로 설 수 있게 조금씩 우리가 하는데, 일단 음소방면, 음소란 이제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말소리, 목소리, 소리로 돼 있는 것을 이제 글자로 나타냈는데, 그 글자를 볼 때 글자 자체만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만, 글자를 들어서려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낸다는 게 사람이 몸통이 음악으로 말하면 울림대잖아요. 악기란 말이에요, 악기. 물론 사람을 악기라고 하면 좀 이제 끔찍하고 유치하고 졸려는 표현이 되겠지만, 비유니까.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악기 성격이랑 다 각각이 구별되는데, 근본에 이제 같은 원리를 하면은 독특한 음색을 내는 악기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사람 소리구나. 아, 이거는 원숭이 소리로구나. 아, 이거는 꼬꼬댁 소리구나. 그 안에 구분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효능이 있었는데, 범죄로 꼬꾸라진 바람에 그 인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 소리 자체가 악하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에 품은 뜻이 소리로 나타나서 그것이 급기야 글자로까지 나타냈으니, 온 세상은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오늘까지 모든 분야에, 언론이면 언론, 뭐 정치면 정치, 뭐 신학이면 신학, 전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대전제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록된 말씀, 구약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아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된 것이 오늘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소리를 그렇게 그냥 서구 아이들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용어 하나, 명칭, 학술 용어가 됐든지 물건 이름이 됐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구잡이 그냥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가 지닌 그 타락한 영향력, 올바로 쓰면 좋은 영향력이겠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론이 또 너무나 길었습니까? 음소란 그래서 뜻 가진 소리예요. 소리를 보이는 것을 그린 게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돼 있는데, 글자의 속에 있는, 뒤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소리의 알갱이, 음소, 소리의 알갱이. 그래서 소리바탕, 그렇죠? 소리, 바탕소도 되지만 이게 하얗다는 거예요. 우리 씨앗가 까보세요. 하얗잖아요. 짐승들의 어떤 그 정충을 보면 하얗잖아요. 희한한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다 하나님의 슬기를,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 담고 있는, 비록 타락했지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근원이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에게 주신 말과 글로써 계시들을 간추려서 기록하게 된 것이 보존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거기에 많은 장난질들한 그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교회, 가라지들을, 싹군들을 앞세워가지고 조작이 극심한 거예요. 자, 그런 걸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바탕소리, 소리 바탕이니 그 글자를 이 방편을 통해서 들어서야 근본,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제 자리에 두고 올바로 첫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음소 해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음소 해석을 하면 큰 숲을 못 보고 이거 빨랑 뭐 써먹어야 되겠는데 설교하고 신학 연구에 원문을 써야 되겠다면서 그 마음이 조급하면 이제 타락하고 미혹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는가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서도 공부하는 자세, 소리 하나하나의 그 뿌럭지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속성과로 그냥 사람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예레미야서 1장 1절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디브레이 이르무 야후 벤 힐키야후 민하 코하님 아셰르바 아나토트 베레츠 비냐민. 딴 사람 볼 때 미끈하게 읽고 똥폼 잡으려고 거칠해서 뭐 자기 뭐 젠치하는 그런 의식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전능의 힘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끌지 않고선 도무지 뭐 소리 하나 까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모르면 글자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세계 언어하고 소리에 대해서 세계 모든 알파벳들은 소리가 일그러져 있어요. 음소가 크게 두 가지 자음 모음으로 나눠서 알파벳가 형성된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우물땅 주물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고 글자 가지고 이미 글자에 자기네들이 조작해 놓고 소리를 능가한다. 소리 몰라도 괜찮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초장부터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무엇이냐, 문자관 자체가 없는 상태로 지지고 볶는 가운데 우리가 뭐 먼저 복음을 받았다, 식민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경을 받아라 하고 완전히 타락한 엉터리 미신 신앙, 미신 성경을 심어가지고 그냥 식민지로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일들이 갈수록 심각하고 지금 현재는 온통 온 세상이 정말 배교 가운데서는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하루거리가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돼서 식민지 노예들에게 더 아주 그냥 꿈쩍 못하게 내 말 잘 들어 하는 식으로 그냥 자유를 풀어주는 듯 하면서 세뇌시켜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람 타락한 본능 속에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각 나라에, 각 결에, 각 패거리 당체에 딱 심부름꾼, 마름, 딱가리를, 첩자를 세워서 그렇게 온 세상이 지금 온 수라장인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 대한민국 하는 꼴들 봐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모든 사람들이 입방을 찢는 거기에 같이 입방을 찢을 필요도 없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중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던가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해 온 거잖아요. 다윗 왕국이 흥왕하고 망하고 쭉 하는 그런 것이 예언하신 대로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구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뽑아 세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도 가려지고 거짓말쟁이를 참으로 알고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강 무도하든 사탄의 역사가 있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하나님의 전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한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자 한번 읽어보죠. 달레트. 이름이 달레트. 그 다음 요거 점은 뭐라고 또 이제 이름 붙이죠? 다게슈. 요 또 밑에 있는 점은 뭐라고 가짜들이 이름을 붙여놨죠? 히라크.
히렉, 히렉, 히렉. 그럼 벌써 이런 이 학술 용어, 원문에 대한 이 전문 용어에 벌써 주눅 들어요. 그럼 게임 아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말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로 우리를 세뇌시키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한글 가지고 또 한글쟁이들은 외국어에 주눅든 한글쟁이들은 또 이거 가지고 뭐 국산이니 뭐 단일민족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걸 소리를 배운다고 할 때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려고 드레이 이러미야 후벤 해요. 걔네들은 혀꼬부라진 아이들이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되지 않으며 소리의 근원이 다 망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또 딜이 부풀려서 문법이니 언어학이니 해서 엉망진창인 아이들의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부렁거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히 건방지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줏대 있는 배달결에답게 우리 정음의 소리로 읽는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거 잘 몰랐던 거니까 걔네들이 해놓은 방법 중에 그냥 임시로 받아들일 조그만 건 일단 수용을 하고서 나중에 차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글자 하나하나를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음만 가지고 발음하면 돼요. 요것도 요거. 밑에 있는 요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기껏해야 아, 에, 이, 오, 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우가 기본 장착인데 이자가 애자가 된다. 길어지면 우자가 길어지면 오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아자를 중심해서 아, 이, 우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그렇죠? 근데 뭐 다 해도 괜찮아요. 뭐 라틴 알파벳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거잖아요. 이거. 세계 모든 몸을 요렇게 사탄이가 다 그냥 요 5개라고 하는 소리에다 집어넣어서 모든 알파벳을 재편해 버렸어요.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뭐 달리 뭐 발음하든가 그런 건 각자 구별하려고 또 뿌럭지가 다른 결애들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일들도 동시에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요 아예이오를 갖다 이 구약 문자의 이 헬라스 아이들을 중심한 서구주의가 언제 했든지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요거예요. 아예요. 요런 모음을 붙이지 못하는 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건 어영병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름에 이렇게 아래 위에 점 2개 이걸 슈바라 그래요. 슈바. 어영병 소리예요. 낼 수 있는 대로 다 그냥 멋대로 내라 이거예요. 아니 소리를 그렇게 지들 멋대로 조작을 해서 모음을 5개라고 세상 언어의 흐름으로 딱 원문을 갖다가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을 만들어버린 것도 좋은데 모음을 붙이지 못하는 즉 모음이 없는 표시인 슈바 그러니까 슈바에 대한 것도 이 패거리는 이렇게 정의 내렸고 저 패거리는 또 거기서 더하급해서 이렇게 또 정의 내리고 소리 내는 일마다 각양각색이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혼동을 주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세상 언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글자를 좌지우지하는 인상을 주고 식민지 노예들은 그냥 그 나라의 신학으로 유학 가서 완전히 딱가리가 돼가지고 동족을 더 말살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 해오는 것이 교회 역사다. 심각한 겁니다. 유치하게 한량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딴 나라 유학 갔다 왔다면 뭐 그냥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그 피해 의식 열등감을 지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힘입어서 신분 변화 내지 그 컴플렉스를 해소했다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수법이에요. 조잡의 극치죠. 식민지 노예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언어 원문도 그런 식으로 접하면 안 돼요. 굵은 글자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굵은 글자만. 이게 다 자음이라고 하잖아 또. 왜? 이 문자가 아랍 문자를 근본으로 갖다가 썼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어떤 나라 딴 나라 문자를 갖다 쓰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짱깨 같은 애들이 1949년 이른바 그 중언을 통일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공을 만들었잖아요. 어찌어찌해서 오는 날은 또 뭐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전성이 됐지만 중공이에요, 중공.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 글자가 없는 족속이니까 자 우리가 통치하려면 한 가지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글자는 그럼 어떤 걸 쓸까? 암중 모색하고 한때 우리 그러니까 걔네들이 북한이랑 가깝고 또 남한도 이 중화주의로 완전히 다 노예 신세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씨 조선에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튼 이씨 조선이 짱게 그 객가족의 따까리를 대는 이 과정에서 이조 초기의 세 번째 임금이라는 자 태종, 네 번째 임금이라는 자 세종 주의하셔야 돼요. 고려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그 언어, 문자, 역사 이걸 다 말살을 한 자들이란 말이야, 말살. 그래서 쭉 있던 정음을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따로 이름 붙여서 특수한 목적으로 한 것이 세종 때 지은 일명 훈민정음인데 그나마 그냥 계속 식민지로 나락골이 말이 안 되다가 1910년에 도장을 찍고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해오던 걸 제가닥 딱 앞자리를 통해서 바꾸는 게 한글이에요. 아니 알파벳, 음소, 모음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한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졸지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더 아주 쉽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해서 한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한글에 대한 뜸의 엉망진창인데 해방 이후 오히려 이제 한글이 정음이라는 식으로 잡탕으로 쓰는 짓을 언론 플레이로 돼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소교되는 것 아닙니까? 한글은 한글이고 언문은 언문이에요. 전혀 동질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뭔지 모르고 한글을 쓰는 사람은 역사 의식이 없어지고 결의 뿌럭지에서 말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것에 무서운 일반인 총에 속한 것일지라도 무서운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채로 한글 성경 번역이다 해가지고 딴 나라 각 나라 말 성경 번역한 거 껍데기로 흉내면서 방방 뜨면 뜰수록 이 나라는 뿌럭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배교로 끝장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한글을 통해서도 기본 깨끗하진 않지만 기본 구원적으로 성령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 번역이 옳게 됐냐 그러게 됐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똑바로 닦아내는데 가장 근본인 우리 정음으로 된 그 우리 고유어 언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을 우리 결의 문자라고 착각에 속인 그걸 바꿔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은 총 속에서 세상 나라의 노예로 세뇌된 자체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론합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고 맞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자음밖에 없어요. 구약 문자는 음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망가졌다는 얘기죠. 아랍 문자 자체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지. 또는 아랍 문자는 그 모음 체계가 있었는데 쏙 빼버리고 모음을 모르는 그런 족속들 아, 에, 이, 오, 우밖에 모르는 것들이 구약 문자를 타고 넘어서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가설 정도가 아니에요. 최초 원본은 없으니까 누구든 결론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사실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얘기가 조금 산만해지는데
끔찍하지요? 걔네들이 쳐놓은 모음대로 읽어보잔 말이에요. D. 요점은 이거 이제 어떻게 읽을 거예요? 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호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디귿이 두 개에서 이게 이라는 거 쓰니까 띠 그러는 거야, 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띠는 뭔지. 저 점은 원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음 붙이면서 저거 슬쩍 넣은 거예요. 구색을 맞추려고 했는지, 뭔가 티를 내려고 했는지, 뭔가 소리 원리를 규칙을 잡아주려고 했는지, 뭐 어떤 목적을 했든지 간에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소가 배꼽을 잡을 지경이에요. 원문 가지고 서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장난친 거는 이건 화 있을 찐저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번역하기 위한 저번으로서 원문관이 오늘날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각 나라에서 번역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엉망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16세기 개혁 이후 뭐 세상에서는 산업혁명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런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한다지만 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이 번역에서 완전히 그냥 둔갑을 해버렸어요. 이거 모르면 뭐가 정통신앙이고 뭐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며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한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도 자기네가 정통으로 뭐 우리가 볼 땐 환장한 사람들이지만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무슨 뭐 연기도 그렇게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방 우상 종교들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도 정말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뭐 이른바 엉터리 기독교들이 그런 애들을 보고 아주 깔보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저주하고 그런 짓들을 하지만 사람의 처지에선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그럼 지금 믿는다 하는 교회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괜히 허풍 소리에 그냥 그 패거리에 쏠려서 뭐가 된 것처럼 왜?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는 이중대로 이미 들어서 있어가지고 세상에 패권을 지니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먹는 거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최소한도 뭐 굶어 죽지는 않다는 그게 이제 이른바 교회라는 거예요. 인식하든 못하든 그런 것으로 온 세상을 지금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으로 더 세련되게 완전히 길들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들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 지난 한 달 동안 나타난 이 비상계엄 이거 엉터리 방송국을 놓고 아니 다 이미 범죄라고 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냐고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당으로 갈려서 이당 저당 하지만 머릿속에 든 게 없고 뭐가 참인지 모르고 일단 줏대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 언어랑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성경을 또 성경이 지금 하나님 나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막바지 망하는 직전에 놓인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고요. 세상에 엉터리 역사관 자체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갖다가요. 여기 들어서면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잣대로 근거로 소리와 글자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글? 한글은 식민지 문자라고 제가 분명히 거듭해서 말씀드려요. 그거 띄워봤자 식민지 백성이에요. 식민지 의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자체를 몰라요.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급변 이제 훈민정음이 한글이라고까지 체계까지 나오고 박사련자들이 말들을 하고 환장한 거예요. 환장. 그러면 한국 신학, 한국 이 기독교는 어때요? 한글 맞춤법을 손질할 때마다 성경 번역이 나오잖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환장한 거예요. 아니 세상 말이 그러면 망가지면 성경도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다지만 발전하는 쪽은 고사하고라도.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언어학에서 사람들이 그 깊이를 다 모르고 인정한 거잖아요. 이미.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민정음으로 된 우리 말글살이랑 우리 말글살이의 그 기록인 우리 역사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초토화되고 왜곡되고 각색이 된 채로 계속 그걸 뭉개버려서 깨어나지 못하게 식민지 계대지를 만들어 놨는가? 세상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대지 같은 처지가 아닙니까? 논리에 모순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싹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식민지 근성을 못 벗어나요. 사람이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뭐 성경권을 말해봐야 서양 신학의 놀이개를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도라니까요. 층층 시야로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필요하면 세상 일반은 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불리하면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도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처럼 거짓부렁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막바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언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이 다 되는 100년이 넘는 그런 때 막바지의 형세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통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신약교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더 강렬하게 외치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예레미야 의다터 터지고 깜빵 가고 이방 나라에서 그냥 망명객으로 객사를 했는지 참혹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볼지라도. 근데 우린 언어관이 삐뚤어져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 역사관이 어떤 것을 장착하고 있는지 그게 성경 보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 원문 비평자들이 이 글자만 장난 놓은 것이 아니고 거짓된 역사 문명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원문 비평 서문학 따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 엉터리로 손대고 비틀어 놓은 것을 구분 못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완전한 문자는 없다지만 사람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도 없다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아무튼 읽기를 첫 글자 달레트의 속에 다게 시점 찍고 아래 희력이란 몸을 쓴 D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음하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D라고 읽더라 이거예요. D라고. D 맞냐고요 이게. 그러면 D는 뭐고 정말 D는 뭐냐고 이거예요.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세상 모든 나라는 알파벳가 엉망진창이에요. 소리는 더 그냥 엉망이에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형세예요. 그래서 억지로 두들겨 맞춰놓은 게 기계, 인위, 조작, 인공 언어, 인공 알파벳으로 지금 세상 문명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이어온다고 볼 정도로 언제 어떻게 이게 근본 언어에서 망가졌는지. 물론 에덴 언어가 있다고 했을 때 에덴 글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망가졌고 계속 부패 일로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서로 통하니까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말소리는 그 글소리는 알파벳은 어떠한 지경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거예요. 소리가 변질됐다는 건 그 표기법인 글자가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냥 뭐 몇십 개 안 되는 그 알파벳 꼴을 보세요. 정꼴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고 소리의 원리가 일치한,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그림이에요. 배달결의 정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 체계, 그것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유일한 거라고요. 딴 나라 거 살펴보시라니까요. 알파벳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글이 우리 언문을 말살하지 못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때예요. 벌써 114년이 됐잖아요. 1910년 이후에. 지금도 그 어떤 4대 매국노보다 가장 4대 매국노가 우리 말을 속이고 우리 근본 것을 못쓰게 만드는, 이게 가장 극악무도한 거예요. 이완용은 양반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4대 매국하는 사람들은 양반이라고요. 우리 문자 가지고 속이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서양 애들의 그 식민지 정책으로 만든 한글에 거기에 타고 올라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냥 더 진드기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만든 그 외국 딴 나라 그 사람들 자체보다도 악합니다. 그쯤 되면 동족이 동족을 말살하는 거 일제 3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령하게 교회도 보면, 성경도 보면 교회 안에서 원수들이, 거짓 선생들이 날뛰는 거예요. 가짜들이 설친다고요. 예림에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짓들 한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12개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 분량상 그 전체를 보시라고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내분이, 교회 안에 배교들이 말이에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언제나 그러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재밌게 말하는 것이 성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해서 구테타 실패한 거잖아요. 초딩간들이. 누구의 사주로 그것이 뽀록났어요.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발려버리신 거예요. 군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계집은 뱀한테 핑계대고 아담은 이슈한테 핑계대고,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전체를 책임진다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깐난쟁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신 성인답게 그렇게 자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소이까? 조그만 거 하다못해 뭐 일원 사탕 가지고도 거기 그냥 자기 책임 전가 하지 않으려고 거기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패거리를 잡은 자들이 더 거짓말을 진짜처럼 도배해가지고 소수 얼마 안 되는 그 알곡, 교회 안을 볼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알곡을 막 진드기는 거예요. 때로는 2단 3단이라고도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교회법을 들씌우고 세상과 작당을 해서 그냥 예수스 그리스도스 죽음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유대교가 식민지 왕초였던 로마 총독, 그 다음 무지랭이들, 어병이와 같이 수천 명이 와와 따라듣잖아요. 다 얼로 토끼고. 그렇게 교회가 어떻구나. 왜 교회의 머리를 향해서 사탄이 덤벼들고 온 세상을 벌떼같이 속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음소 얘기하다가 근본을 상실했을 때 딴 거 가지고 땜빵하고 말해봤자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건 허풍선이보다 더 허풍선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D라고 읽는다고 할 때 이게 왜 D냐 이거예요. 이게 왜 최초 원문도 없다면서 자음만 있는 문자 갖다 모음을 뭐를 근거로 어떻게 이것을 붙였다는 거냐고요. 언어로 속이는 거, 문자로 속이는 거, 소리로 속이는 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소리 속에서 그런 글자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꼬마 때 그 사람의 일반 은총으로도 언어가는 결정나는 거라. 어떤 때가 됐든지 어떤 결례가 됐든지 어떤 집단이 됐든지 무서운 거예요. 바른 쪽으로 성장은 어려워요. 태어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점지해 놓은 찍어놓은 사람만 바르게 언어를 장착해서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 있는 그 장점들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깨닫고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로 된 문자관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으뜸 가는 첩경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상이 가다듬어지고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손발이 가다듬어진단 말입니다. 알 것을 알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내용을 채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 글자 브, 세 번째 글자 레, 네 번째 글자는 여기 모음이 없을 땐 어떤 게 생략되어 있다고요? 단어 마지막에 모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의자라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의자라는 글자가 없으면 의자라는 소리를 못 내요. 내도 그냥 어영부영이야. 뚜렷하지가 않아. 그럼 흐리멍덩한 사람이 돼요. 티미한 사람이 된다고요. 소리가 명료해도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돼가지고 티미한 판인데 글자도 없는 소리를 뭘 근거로 내냐고요. 뜬구름 잡는 사람이요. 세계인이 지금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정문에 된 우리나라 말글이야말로 언문이야말로 유일무이한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 줏대 있는 우리 문자관을 똑바로 배워서 한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세계 신학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얼마나 이것들이 엉망진창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한 깨달음인 양 옷만 바꿔 입은 채로 그 말이 그 말인데 더군다나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그나마 알량한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 안 되는 그 정통 교리로 말미암은 신학 용어를 다 짓이기고 엉터리 해설로 그냥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있지 않소.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오늘날 바른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때예요. 사람들 자체가 살벌하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아주 물질주의로 환장한 시대잖아요. 공산주의가 물질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다 50보 100보 동류로 그렇게 흘러요. 그러니 소수에 속하는 얼마 안 되는 알곡은 그 자체가 이미 믿는다는 고백하는 선언한다는 자체가 환난이고 무서운 핍박이고 유혹이에요. 그러니 또 숱한 사람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믿음을 붙잡아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그 말씀이 없으면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전권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내시고 써 나가시는 것뿐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침투한 그 거짓 무리들을 구별하는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를 갈라서 보는 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신학 자체가 거짓 신학인데요. 배교 신학인데요. 정통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제 나라 말글이나 일단 줏대 있게 알아야 되고 세계 신학계를 어떤 언어가 엉터리로 주름 잡아서 거짓된 해석으로 도배하고 있는가 하는 걸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모든 가르치는 데는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고 배우는 데는 사람이 딱 돼서 그렇게 바른 성경관, 바른 원문관, 바른 해석관을 가르쳐주는 세계 올바른 신학교가 한 군데라도 있냐고요.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혹 어떤 신학교에 뭐 가르치는 사람 중에 뭐 어쩌다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은 쫓겨나거나 그냥 묻혀서 왕따예요. 죄악이 득세하는데 참을 두와 참이라고 맞장구 쳐 준답니까? 사람이 맞장구 친다고 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흥미있는 사건이에요. 예레미야가 오래 살았잖아요. 사는 게 환란의 세계고 이 예레미야서도 한 뭐 대략 한 4, 50년의 그 배경을 깔고 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읽어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요들 어떻게 발음하냐? 이건 바로 의자니까 먼저 라고 발음하면 돼요. 꼭지에 있는 이 응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디, 브, 레, 이렇게 발음하면 얘네들이 천원이 모음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발음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는. 그래야 이 자음으로 만든 이 아랍 문자의 글꼴의 쓰임새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쓰지 않았으면 아랍 문자 자체를 가지고도 아랍 문자를 엉터리로 망가뜨리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모음보 만든 것들이. 끔찍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지들 멋대로 좌주우자미 이거 정말 환장한 무리들 아니요? 오늘날 그래서 그 가짜 유대인들 주스들이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 족속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특히 막바지 때 사람을 조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사람들 조심해라. 마지막 날들이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거 아예 귀전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유치한 성경 기록 같지만 그 당시도 어느 만큼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아주 울림이 큰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맥락을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대충 해서 엉터리로 해석하고 퉁치고 나가버리듯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정통이래. 그리고 오직 성경이래.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외식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있잖아요. 르 이건 으니까 무 이건 이응이니까 이거는 후. 얘네들이 쓴 모음 체계를 인정해서 발음해 보는 거예요. 배 이건 느 그렇잖아요. 배, 느. 걔네는 원래 그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몇 개는 또 이거 벤 그러잖아요. 벤. 배구 여긴 지금 마지막 글자에는 없으니까 여기 슈바가 의자가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벤 그런데요. 벤. 무슨 이 이름인가? 벤. 요 니은자라고 하는 요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모든 나라 아이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받침관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이 티미해져요. 우리는 벤 하고 딱 매듭을 짓는 그런 발음법, 그런 노래법, 그런 의식법, 그런 역사관, 그런 성경관, 그런 대인관 그런 걸 갖춰나가야 돼요. 걔는 무슨 벤하고 딱 부러지게 발음하는지 한국에 많은 외국 애들이 있는데 물어보라니까요. 따라해보라고. 이 받침이 우리 받침 소리가 아니고 우리 받침 의식이 없어요. 물론 그거 자체로 그 나라 사람 사는 그거 자체로 우리가 인정해 주지만 우리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그 소리가 퍼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나요. 끝나. 무수한 외국인들이 지금 넘실거리는 때 우리말이 그냥 엄청나게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있고 몇몇 외국 애들은 우리 그 정음도 아니야.
언문도 아니야. 한글 가지고 뛰어나다고 이구동성으로 놀라워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자기네들은 나라 말 알파벳이랑 우리 배달결의 훈민정음이 알파벳 차이를 본 거예요. 우린 그건 대단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99.9%지만 그런 애들은 아주 탁월하게 소리 원리를 터득하는 거. 그럼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뛰어난 아주 최소 굶지는 않는 그런 뭔가 속에 꼭 뭐가 찬 그런 사람으로 처신하며 살아갈 겁니다. 소리의 세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만 우리 같이 하고 이 숨을 끊을 정도가 돼야 돼. 근데 가만 들으면 벤이라고 하면서도 의자가 없으니까 느라고 못하는 면에서 벤이기 때문에 공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자 벤. 르 그렇잖아요. 르자 앞에 여기다 리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줘요. 그러니까 하고 이게 그렇게 발음하자 힐 하니까 그 히 밑에 리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다음 이 목구멍 안쪽에서 그다음 이건 아까 했잖아요. 요거 점 있으면 그럼 이건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하나짜리도 발음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게슈가 웃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게슈가 지금 이 법칙을 설명하고 또 원문을 주석한다고 방방 뜨지 않습니까? 멋대로 뭐 하나 더하고 빼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니 이건 무시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완전히 옛날에 어떤 이런 수많은 악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고 확신하고 똑바로 해석했다고 미혹받은 사람은 무섭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같은 피부치, 살부치라고 해도 어영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세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하는 그 성경 표현을 볼 때 해석을 어찌하든 참 이거 상상 못할 일이 사탄의 속임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의 등장을 늘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자음을 왜 모음으로 만들어 버렸냐고. 이거 웃기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모음부호가 없는 거 그냥 흐예요. 흔데 발음 때문에 여기 요런 것 같은 모음이 아닌 이 기름칠에 해당하는 아자를 붙인 거. 이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구 원어 문법에 그냥 이거예요. 모음이 없다. 으자고 이거 아자 붙인 건 요 소리도 그렇고 다음이랑 해서 소리가 미끈하게 해서 이건 모음부호 파타흐 짧은 아자를 겨냥하는 파타흐라는 모음이 아니고 그냥 아자라고 하는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그냥 첨가한 거예요. 첨가한 소리. 어떻게 이걸 아라고 발음하냐고요? 은데 어도 소리가 어영병 소리고 짧아요. 이건 그냥 김씨가 더 이걸 짧게 하셔야 돼요. 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왜 이런 장난들을 놀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안 하고선 이게 자기네 논리에 모순에 빠지고 땜빵 하려고 이런 복잡한 걸 해가지고 이걸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더 눈이 헷갈리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발음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데 이걸 컴퓨터하면서 코아님 이게 미끈한 것 같지만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 발음 자체가 자기네 딴 발음을 갖다 이렇게 읽는 규칙을 정하고 없는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작업 하나하나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어떤 틀에다가 가둔 거예요.
줏대 있게 하지 않으면 원문하면 더 믿음이 날아갑니다. 원문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만나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 식민지인 건 알잖아요. 영방면에 사탄의 식민지는 고사하고라도 서구 한 줌 더 안 되는 것들이 모든 방면을 앞잡이들을 각 나라에 세워가지고 말 안 들으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구태타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무슨 어떤 재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 놀기도 하고 심지어 기후 기상까지도 장난질하는 썰이 있고 겉으로 볼 때 아주 사람들 아주 공포감에 집어넣어서 말만 잘 들으면 매겨는 준다. 그래 놀러도 다니고 레저를 즐기고 해라. 나한테 언까지만 말하라. 완전히 조종을 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그 꼬마들부터 백신 그 예방 접종을 필수한 거 몇 개 빼곤 정말 그 어린들 중에 약한 아이들은 꼬마 쪽에 다 망가지는 아이들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무서운 겁니다. 참 등등. 근데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에이즈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그건 뭐 신문에 나옵니까? 에이즈가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모든 방면에 아무튼 이제 아주 사람 자체 뭐 남성 여성 그런 낱말 자체를 쓰지 말라. 이른바 종교라는 것으로 변질돼 있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럼 성경이 언제부터 이 가짜들이 침투해서 성경 아닌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기독교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믿음이다 속이냐고요. 끔찍한 얘기예요. 뭐 이단 사이비처럼 그런 전법을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통인 것처럼 하면서 그 두꺼운 그 방대한 분량 중에 어떤 단말 하나 슬쩍 바꿔버린다고요. 이게 금방은 안 나타나잖아. 어쩌다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럼 원문에도 굉장한 연구하는 듯이 원문 비평을 통해서 야금야금 망가뜨리는 무서운 사탄의 전술.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의 죄성.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주의하시. 이것도 보세요. 그렇죠? 알레프를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소리 안 나는 혼자는 소리 못 내는 이영자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모음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그러면 돼요. 이거는 기름칠은 왜 붙였냐고요. 아무 뜻도 없는 거를. 그러면 끝나는데 이 발음을 못하는 왜? 알레프가 정복이 안 되니까 이걸 붙여가지고 알레프에 대한 걸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자음이라고 하는 알레프 밑에 이 모음이 없다고 하니 음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개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좋다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의 약자를 뭘로 하죠?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왜 알레프라고 있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단어를 엉터리를 이렇게 만들게 하냐고요. 관습인가? 섭리인가? 아쉐르. 그러니까 이건 빨랑 발음해야 돼요. 의예요. 근데 기름을 칠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걸 또 고치면 1.1핵 범죄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게 원문 비평의 서구 원문의 서구 신학의 현주소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 원문을 배운답니까? 죽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벌써 이거 언어 하나를 속이면 모든 것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 것 가지고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문제 이게. 여기 요드에 이어서 알레프 이어서 바브 이어서 아인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파벳가 지금 22개의 글꼴을 23개 발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코미디고 아인자 발음도 못해요.
아인자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구약의 아인자를 헬라스 말에 요드 비슷하게 하고, 이게 또 달리 따라서 이 영어의 Y자 비슷하게 하고, 분명히 자음이잖아요. Y자가. 근데 이것도 발음을 그냥 I자로 발음에 치워버리잖아요. 반자음했다, 그냥 반모음했다, 그냥 모음이 이제 오늘날 이게 자음을 모음으로 뒤바뀐 게 영어 문자예요. 환장을 노르시지. 이건 헬라 사이드 한 짓거리예요. 아에 이오라고 하는 거, 헬라스 말에 있는 그 알파 이오터, 그거 다 그 전 선문자에서 자음으로 쓰던 걸 갖다 그렇게 모음으로 그냥 얼렁뚱땅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 아랍 문자라고 하는 것을 극복한 것이 헬라스의 묘책이고 사기라고 해요. 사기. 그 헬라스 문법이 오늘날 서구 문법에 뿌럭지고 세계를 한글까지 그렇게 도배해서 한글 국문학에서 한글 문법이 몇 가지 계통으로 엄청난 방대한 물량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은 본시 그런 서구 문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소리 속에 완벽한 소리와 일치되는 문자 그 자체가 문법이란 말을 굳이 표현한다면 그거 자체가 문법이에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심오한 언어 문자가 이 땅에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한 그 단번에 나와서 되지도 않고 그렇게 베푸시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된 것이 언어 문자 아닙니까? 그게 역사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 온 거예요. 배달거래 이거 7천년 말년 문명사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뭐 BC 4,004년에 뭐 4천 몇 년에 된 거느냐고. 그건 서구의 역사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구 언어관, 서구 역사관. 그래서 이 계시관을 공부할 적에 역사관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문자관과 더불어 같이 전제해야 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똑바로 설명하는 건지 원본이 이틀 넘든 간에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뒤에 술수가 흑암의 권세가 어떤 술수를 부린 건 없는지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따져봐야 되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잣대를 시금석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우물땅 주물땅 뭐 개인마다 저마다 그냥 믿는다는 식으로 믿고 그냥 갈 곳으로 가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딴 말도 좀 더 많이 하고 이것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3절까지도 읽지 못했지만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칠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브레이 말씀들, 이야기들, 이름의 야후 이야기들, 벤 아들, 힐키야후 아들인 이름의 야후, 민 어디로부터 하코하님 그 받침꾼들 그 제사자들로부터, 아쉐르 근계, 아나토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아나토트 안에 있는 거, 에레츠 땅, 비니암이라고 하는 이런 집안이 관련된 그 땅 안에 있는 아나토트라고 안에 있는 이거 바로 이게 이르무야도 가리키고 그 집안의 조상 하는 일, 그걸 지금 밝혀주려고 아쉐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2절 아쉐르 하야 드바르 예호바 엘라 이브 비메이 요시야후 벤 아모츠 멜렉 예후다 비슐로시 에스레 샤나 르 몰르코. 3절 와 예히 비메이 예호 야킴 벤 요시야후 멜렉 예후다 아드 톰 아슈테이 에스레 샤나 르 찌드키야후 벤 요시야후 멜렉 예후다 아드 글로트 예루살라임 바 호데슈 바 하미시. 오늘 공부는 어떠셨습니까? 어차피 음소 공부였기 때문에 그 글자 발음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라면 제 표현을 통해서 하나 몰라도 야, 그럼 이게 원문 성경과 이런 것들이 뭔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극소수가 그럴 겁니다. 남겨둔 사람들 몫이에요. 고맙습니다.